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화롭게 살도록 애쓰고 도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평화롭고 화목하게 모든 사람과 지내기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도초에 자기의 이해 관계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또 주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부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을 잘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살기 어려운 건 원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다 싸우고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움 딱이 아니니까 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원수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방에. 그 원수들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갚을 만한 만만한 원수들이었다면 원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으니까 원수가 되는데, 우리는 굳이 그걸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더 마음 상하고 더 피폐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힘이 있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오히려 마시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는 그런 행동들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 부끄럽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딱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예가 되어지죠. 다윗이 사울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죽게 하시고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얻게 하시는 그런 완벽한 승리를 다윗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대로만 이해하고 끝나면 이게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화목하려고 하는데 원수가 있어요. 근데 원수를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잘해주라는 거죠. 잘해주라는 거죠. 오히려 잘해주면 이걸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셔서 결국 이 원수를 내가 이기는 그런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신다. 딱 여기까지만 이해해놓고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진정한 화목과 화평을 경험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 회사를 다닌다고 쳤을 때 우리 상사가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혀요. 정말 내 원수야. 그래서 저 상사를 내가 언제 한번 혼내주겠다. 내가 한번 사표 딱 던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완전 한판 하고 내가 끝내리라 막 결심을 하고 딱 나왔는데 이 말씀이 이제 부딪히는 거야. 원수를 네가 갚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잘해줘라.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그 말씀 신뢰하고 그 상사가 나를 막 괴롭힐 때 참고 더 잘해주는 겁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신 게 있냐고 이러면서 더 잘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잘해주면서 마음 가운데는 이런 거죠. 이렇게 바카스라도 더 사드리면서 맛있는 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는 바카스를 먹이지만 저 바카스가 사례가 언제 걸리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안 갚고 이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선을 베푼 거고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삶이 진정한 화목과 화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화목하게 하라고 그래서 화목이 우리의 절대적인 명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래야 하나님한테 복 받고 벌 안 받으니까 꾹꾹 참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할 수 하시죠.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변명거리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대놓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 없죠. 참다 나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고요. 더 이상은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이기적인 조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조건이 딱 걸려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화목하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절대 명제가 아님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원수를 어떻게 대하고 원수를 우리가 선대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의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생고생을 하지요. 진짜 원수 중에 원수가 사울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어느 날 숨어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그 동굴 안으로 혼자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 원수를 갚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기에 딱 맞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말씀에서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희 손에 넘기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혼자 쑥 들어오냐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라는 건가 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칼을 들고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먼저 가만히 베어버립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옷자락을 뱁니다. 근데 그 옷자락을 베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부분들을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가 원수를 만났어요.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냐면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니까 내가 갚지 않는 게 내가 완벽하게 이기는 길이다. 내가 참자. 이러고 참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이 사울을 없애면 내가 이제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근데 이러면 안 돼. 내가 사울을 죽여봐야 바깥에 사울을 죽이는 군대가 훨씬 더 득달처럼 나를 잡아들려고 할 테니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주실 때까지 내가 참고 기회를 엿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화롭게 사울을 보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옷자락을 뱉는데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죽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주권에 대한 인정을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이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찔림과 깨우치심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다윗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내어 보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화평을 이루고 그 원수를 선대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원수를 자기가 스스로 갚지 않으려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바 된 왕을
너는 죽이지 말아라. 내가 네가 죽이는 걸 원치 않는다. 그 마음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단순히 화목하게 지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이기고 승리자가 되라,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가 아닙니다. 12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세들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얘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 성도 안에서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즐거운 자와는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와는 함께 울어주고 자기가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죠. 너희가 악을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화목한 삶을 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살아서 너희들이 이기고 복받아라가 아니고 그 화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기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이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기는 데 집착하다 보니까 화평이 아니라 이기는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거대한 대상, 상대로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수가 우리의 대상과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나의 행복을 갉아먹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한 나의 디딤돌, 나의 사다리, 나의 수단, 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원수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그 원수들만 없어지고 나면 모든 일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지고 나의 삶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의 삶에서 원수가 사울 한 명밖에 없었습니까? 나중에 결국 사울이 죽었잖아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그 다음에 원수 없이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원수라는 존재는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재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동에서 나오는 원수를 해결하면 서쪽에서 원수가 나타납니다. 서쪽의 원수를 해결하면 남쪽에 원래 있었던 원수들이 인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수를 이기는 이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가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상사,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진짜 편하게 회사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상사가 못돼가지고 잘렸어요. 와, 이제 내가 회사 생활 폈다라고 생각했더니 더 못돼먹은 상사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별로 안 좋구나. 내가 제일 위에 쓰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나를 괴롭힐 원수가 없이 살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윗사람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하는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원수들 하나하나 해결되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병에 걸렸어요. 이것만 나으면 행복하리라, 즐거우리라, 복되리라. 그래가지고 그 병에 나으면 그 다음부터 내게 원수가 없고 즐겁고 복된 생활들 보장되는 겁니까? 아니고 끊임없이 또 다른 아픔이, 크게 아팠던 것이 낫고 나면 그 큰 아픔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작은 아픔들이 그만큼 큰 원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들에 대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원수를 이기는 데에만 집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원수를 이기는데 우리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니까 정말로 우리가 원수를 통하여 얻어야 될 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우리는 미처 그 힘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에 갇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기려는 데 집착해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울을 이번에 풀어줘야지. 풀어줬어요. 사울이 가면서 다윗을 인정합니다. 너가 왕이 될 거고 네가 나랑 맹세를 하자고.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 아이들, 우리 자손들 죽이지 말아달라고. 나랑 꼭 맹세하자고. 그 다윗하고 사울이 맹세를 합니다. 그때 사울은 왕이고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존재였어요. 근데 맹세를 하면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상황 종료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요. 사울이 또 계속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정말 끝난 줄 알았더니 끝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가 자고 있는 진영에 찾아 들어갔어요. 이거 완전히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이기려는 데 집착했다라면 그때는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야, 또 다 재워주시는구나. 물통과 창을 갖고 오는데 물통이라는 게 자다가도 마실 수 있게 가까운 데 지척에 있는 거니까 금방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같이 갔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얘기합니다. 저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한 번에 땅에다 박아버리겠다. 두 번도 필요 없다.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도 말린다는 거죠. 다윗이 중요한 건 사울을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달아 알아가느냐,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처음 사울을 살려주면서 이기는 데 집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구나. 그가 또 다른 기회를 만났을 때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그가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네가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프면 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의가 되어져서 너가 잘했으니까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 저 사람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이걸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그에게 먹을 걸 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보구나, 많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신 거구나를 깨달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나의 선을 베풀면서 그게 의가 아니라 그 선을 베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전히 여기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뜻을 알아가는 게 원수 한두 명의 원수를 이기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온전한 평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능력과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 뒤에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 너희들이 복 받는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야 원수는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너희는 잘 된다. 이게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원수와 나와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원수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관계에 대한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서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원수를 해결하고 원수를 이기고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려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원수를 없애주고 나를 높여주고 이 관계에 우리가 매이는 게 아니고 이 관계에서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은혜로운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뜨거운 관계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더 귀하고 그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면서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묻습니다. 저입니까? 가룟유다도 묻습니다. 내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정죄하거나 화내거나 그를 막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는 원수입니다. 팔았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인자는 내 길대로 가려니와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그를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원수인데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어차피 그 원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자기는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용당한 그 가룟 유다를 원수가 아니라 불쌍한 이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원수를 해결하고 이기려는 데 집착한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데 집중할 수 있었을 때 수없이 많은 그의 원수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잡으러 왔을 때도 친구여 라고 부르면서 네 일을 속히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를 다 두고 도망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큰 배신감 같은 걸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로마 군사들이 그를 못 박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원수를 대할 때 예수님은 그 원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온전히 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온전한 진정한 승리, 내가 지금은 너희들에게 아무 짓도 안 하지만 내가 꾹 참고 너희들에게 선대하고 용서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부활하고 나서 보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여기지는 진정한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생길 겁니다. 친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가족들이 다 원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아내가 원수가, 자녀가 원수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원수의 앞에서 치를 떨 겁니다. 분노할 겁니다. 그 억울함, 그 절망함들 주체할 수 없어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 도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저 원수 같은 자식, 내가 밥 주나 봐라. 그러면 안 되고요. 밥은 계속 주시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들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왜 아들을 통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남편이 오늘 저렇게 나오는 겁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그러한 우리의 고민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당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악이 멸망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원수가 아닌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의 길을 내 안에서 곧게 하는 건 원수들이 한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내 길을 막는 게 아니고요. 그 원수들을 통하여 주의 길이 내 안에 곧게 되어지고 주의 의가 나를 인도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느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